땅에 오신 이 성탄절날 여러분 10년 가운데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도 주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회,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 그 문중 형제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 닮았나요? 우리 군부대에서 오신 분 누구 닮았나요? 이거 알아맞히면 오늘 점심이 있습니다. 저희 손녀입니다. 2달 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이것은 저희 가정의 기쁨이고 우리 형제들의 기쁨이고 우리 친지들의 기쁨입니다. 조금 제가 오버를 하면 우리 교인들의 기쁨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가는 순간 어느 누구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전 세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문중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회가 아니라 한 국가도 아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상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상적인 왕 메시아로 응답하신 분이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그 나라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상황이 좋고 아름답고 여러분 부유할 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었을 때, 세금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절망적일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언을 가만히 보면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고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또 주님이 오신 그 당시도 넉넉지가 아니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북방의 아수르가 강성해서 곧 북이스라엘은 멸망받기 전입니다. 북쪽이 넘어가면 이제는 새로운 신흥제국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까지 멸망할 상황에 이 예언의 말씀이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 민족이 맞이하게 될 아픔, 고통을 내다보며 더 멀리 메시아의 예언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즐겼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 미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미신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늘이여 들어봐라, 귀를 기울여봐라. 내가 너희를 양육하였거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 흑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때도 이런 흑암 가운데 노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이 땅에 메시아 빛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이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빨리 회복이 됐으면 하는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미신과 무속과 무당이 여러분 전체를 휩쓸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김동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교회의 기적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기적과 함께 경제 부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제 신문 국민일보 칼럼에 보면 이런 칼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 온통 무속 이야기다. 건진법사, 천공, 명도사, 남자보살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럼에서 말하기를 대선 TV 토론에서 3차, 4차, 5차 때 다 왕자를 쓰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조그맣게 흐리게, 그 다음은 더 크게, 조금 진하게, 그 다음은 더 크고 더 진하게 한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미신적이고 주술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정권 교체를 바라는 할머니가 지지자들이 써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추술이라는 이야기들이, 미신이라는 이야기들이 휘감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왕자의 작품이었다고도 합니다. 역술인 천공이 나옵니다. 지리산 도사 명태균 씨가 나옵니다. 전 정보사령관에 있던 노상원 씨는 점집을 차려놓고 남자 보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정치적인 이야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오늘 어찌 보면 이 나라에 추술이
정권을 잡게 했고, 주술이 정권을 운영하게 했고, 주술로 비상계엄이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태민이라는 가짜 목사로 인해서 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태민 씨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합쳐서 영생교를 만든 교주이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빛으로 말씀하실 때 그 시대의 어려움은 무속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서 선교를 했던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나라 기독교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 유교적 기독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철학과 내세관을 바라보면 불교적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미신적 기독교를 믿는다고 일갈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독교적인 기독교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죄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데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진흙 같은 어둠 속에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악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 성육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를 가리켜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 모든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분이시며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모자라 탁월한 초월자이시며 모사라 지혜로운 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평강의 왕이 오신 크리스마스, 전 세계가 함께 예배하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영접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이 사회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오신 그 왕이라는 의미 속에는 평화와 화평의 본질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불화되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여러분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불의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화평의 본질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평강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평강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혼돈과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해방자로 오셨고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전쟁이 없고 분열이 없고 분쟁이 없고 화평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적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적인 평강뿐만 아니라 각 사람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평화를 초월적인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크리스마스는 초월적인 평화를 누리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평화를 뛰어넘어 영적이고 내적인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고 안정된 상태가 우리의 외적인 평화라면 여러분 내적인 평화, 영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초월적인 평안이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평안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 어려운 전도 여행이었고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는 빌립보에서 귀신에 접해 있는 소년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맞고 터지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주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혹독한 하룻밤의 첫날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초월적인 평화가 바울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찬양했고 또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평안로울 때 하나님의 평강을 느낄 때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평화,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 저는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교회는 희망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걸 다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면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요, 영적인 평화요, 사회적인 평화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오시게 하옵소서. 이 사회의 구석진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10년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평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